공학하는 평신도들의 하나님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1에서 3장 오늘 팟캐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화학 전공하고 있는 김토르라고 합니다. 저는 전자 전공하고 있는 이 캡틴입니다. 네, 저는 전산 전공한 배노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책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스크류테이프라는 악마가 이제 자기 조카 악마인 웜우드라는 악마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1과부터 31과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31개의 편지로 되어 있죠. 근데 그 편지에서 결국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나눠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학하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나눔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으로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번 이제 얘기할 때마다 3과씩 해서 총 한 10번 정도 하면 이제 이 책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5글자 요약부터 해볼까요? 아니면은 사실 저는 그거는 잘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저도요? 그냥 1과부터 그러면 차례대로 해볼까요? 아니면 한 번에 1, 2, 3과 1과부터 하는 게 낫겠죠? 네, 하나씩 하는 게 잘라서 좋을 하는 것 게 같아요. 낫겠죠? 네, 하나씩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과부터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1과가 저는 그 1, 2, 3과 중에서 사실 제일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선정하고 처음에 봤을 때도 네. 이제 1과를 보고 확 빨려 들어가서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뭔가 제 안에서 되게 많이 높아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지금도 친구들이나 뭐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님들이랑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인용하는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악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 가운데 막아서는가 이것 중에 좀 큰 게 실제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실제라고 표현하는 실제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악마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를 좀 가로막으려는 수단 중 하나가 이제 실제의 삶이 이것이다라고 뭔가 사람에게 제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감각적 경험의 흐름이라고 이 책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경험하는지, 무엇을 보는지, 듣는지에만 집중하게 하고 그게 뭔가 보편적인 주제로 그 생각이 번지지 못하게 막으면서 이것만이 실제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가치 없는 머릿속에서만 뭔가 일어나는 듯한 일들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게 좀 일과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게 뭔가 논리라는 거를 배제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이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책은 아니다. 오히려 깊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보다 이제 감각적인 경험만이 중요하도록 느끼게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뭐 모든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이 책에서 나오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통용되는 악마의 계략 중 하나이다 이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던 거는 집어줬던 건 여기서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인트로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 그러니까 이 몇 세기 전의 사람들 뭐 제가 이거를 뭐 레퍼런스를 봐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책에 따르면 몇 세기 전의 사람들은 옳다고 입증되면
그 진리를 따라가서 생활 방식을 바꿨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먼저 전에 뭐 이게 실용적인지 뭐 새로운 것인지 과감한 것인지 이런 거를 따져서 그러니까 진리라는 내가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진리라고 믿는가라는 뭔가 논리적인 사고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내 생활 방식을 바꿔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좋아 보이는 것,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는 게 되게 현 시대에 잘 맞는 말 같았어요. 저한테도 심지어 많이 적용되는 일인 것 같았고. 다른 분들은 일장 뭐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건 아니고 뭐 제가 사실 다 말해버린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저 5글자 했었는데 네. 이거 다시 읽으면서 다시 5글자를 만들었는데 일상과 진리라고 만들었거든요. 아, 네. 뭔가 이게 거의 2차 대전 때 쓰인 책이잖아요. 아, 네, 맞죠. 네. 근데 나는 지금 시대랑 그 2차 대전이 나왔던 시대랑 약간 시대 사조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어떤 토르님이 부분이 좀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뭔가 네. 사람들의 경험이 뭔가 그 권위 있는 지식보다 더 우선시되게 맞아요, 받아들여지는 맞아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용적인지를 따진다는 게 뭔가 전체 공동체의 실용적인지를 따진다기보다 약간 각자 개인한테 실용적인지를 따지는 세대라고도 생각하고 또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나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를 믿지 않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자기의 경험과 배치되면은 그걸 믿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그런 권위가 신적 권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그 사실 신적 권위가 무너진 지는 좀 됐으니까 그쵸. 오래된 느낌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 다 해갖고 무너진 지 좀 됐는데 지금은 약간 그 권위가 무너지면서 서로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권위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는데 네. 그게 없어진 상태에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무도 아무 말도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세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그 2차 대전 때의 사람들의 그 관심은 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다 지식으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네. 근데 그렇죠.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게 지식으로 쌓아서 안 되는구나를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갑자기 경험주의가 득세를 했던 시대고 C.S. 루이스의 세대도 네.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일상적으로 자기가 사는 그 삶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진리랑 배치될 때 우리가 사실 진리라는 것을 우리 각자의 진리라고 말하는 걸 생각을 깊게 안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상의 삶이 경험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거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그대로 그 경험에 그 흘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한 게 이 사람들은 되게 진지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네.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 뭐가 진리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않았다고 이때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중요한가도 사실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이랑 그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다른 건 그때는 되게 삶을 진지하게 봤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다른 이런 질문을 사실 일상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왜 C.S. 루이스 형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생각했는데 아마 시대적 배경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리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진 시대.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가 진리가
무엇이 진리인지가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가 없는 첫 번째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다원주의 때까지, 그러니까 서양 성향이네요. 중심이긴 네. 하겠지만, 서양 중심의 사조긴 하겠지만, 중세 때까지는 기독교가 그 진리라는 그 왕좌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게 사라지면서 이제 서로 뭐가 진리인지에 대해서 그 동의하는 게 없었는데, 사실 2차 네. 대전 때도 뭔가 그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득세했을 네, 때도 그들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다, 이게 맞는 거다라는 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맞다고 생각하는 진리? 모두가 동의하는 무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세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뭔가 그 잘못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갔을 때 약간 그 세계대전에서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뭔가 전체주의를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사람들이 되게 알러지 반응 같은 걸 일으키는 게 네. 뭔가 그 전체주의에서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의 가치관을 공유했을 때의 독재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너무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서 무엇이 진리냐, 내 진리에 침범하는 것이 뭔가 옳지 않고 무례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뭔가 현상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주로 그렇긴 한데, 이제 무리지어 싸울 때는 우리 쪽이 진리다가 강하잖아요. 그게 어떠한 안건이 됐든지 간에 요새 뭐 여러 가지 안건으로 인터넷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이 진리다라는 식의 되게, 근데 그게 강하게 표출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네요. 예를 신기하네요. 들면 어떤 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진짜 많죠. 뭐 정치적 성향도 그렇고, 뭐 무슨 당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뭐 요새 핫한 그 성별 갈등도 그렇고, 뭐 이게 사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얼마나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상에서만 본다고 했을 때, 뭐 얼마 전에 개봉했죠. 걸캅스 영화만 봐도 그게 뭐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그냥 뭐 여느 때나 나왔던 코미디 영화 중 하나라고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게 뭔가 여성 중심의 이런 거다라는 뭐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찾아본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게 성별 갈등으로 뭔가 번져갖고, 이제 아까 잠깐 봤던 뭐 자료에서는, 이게 저도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그 별점 투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성 남성이 한 50%씩 투표를 했는데, 여성 평균 점수는 9점대고 남성 평균 점수는 1점대인 거예요. 녹음 다음 날인 2019년 5월 11일 기준, 걸캅스는 네이버 영화에서 남성 평균 1.61점, 여성 평균 9.57점을 받았습니다. 투표율은 50대 50이었네요. 근데 그게 뭔가 이제 그 양쪽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여성 쪽에서도 투표한 여성 쪽이나 투표한 남성 쪽에서는 이게 뭔가 그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성 쪽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생각보다 높은 평점을 주고, 남성 쪽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는 형식으로 생각보다 낮은 평점을 준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비단 이런 영화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곳곳에서 많이, 최소한 온라인 상에서는, 혹은 그 온라인이란 게 인터넷에서 네티즌만의 싸움이 아니라 기사라든가 뭐 자보라든가 이런 거 상에서는 되게 성별 갈등이 강하다고 느껴져서, 근데 이거 보면은 그 성별 갈등을 하고 있는 게 그 분들한테는 어쨌든 무언가 확고한 진리라는 게 공유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이제 뭔가 확신을 통해, 혹은 검증을 통해 이제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진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베노스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그거 같아요.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엄청 많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혹은 뭐 그런 매체들도, 얘기들도 되게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 말이.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요렇더라. 그러니까 내 경험에 맞는 것만 이제 골라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진리다라는 거를 서포트하는 데 되게 크게 뭔가 일종의 논문 쓸 때 레퍼런스처럼 이제 맞아. 역시 내가 경험한 이것이 진리가 맞아. 라고 이제 지지해주는 자료로서 보강이 되고 해서 내 안에 무언가를 진리로 믿는데 되게 견고하게 틀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취사 선택이 가능해져 버린 거니까. 세상은 사실 별별 소리와 별별 철학들이 다 깔려 있는데 내 경험을 맞는 거를 지지해 줄 것만 딱 찝어버리면 이거와 반대되는 거는 그냥 뭐 무시를 하든 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내 경험은 이랬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신앙적 색채라든가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 같은 것만 이제 딱 골라잡고 기억에 남아서 역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맞았어 라는 거에 이제 더 강화시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문득. 그래서 네. 확증 편향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뭔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권위가 있어서 그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리고 네. 이제 그거에 순종해야 되는 게 룰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으면은 네.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그걸 인정하는 게 사람이면 다 아픈데 네. 하고 싶지 네. 않은 일인데 이제 네.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말씀하시면 신적 권위에 인정하는 거죠.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맞으니까 그거에 권위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옛날이면 당연했을 건들인데 이제 우리는 그게 상실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 모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다 맞을 수 있는 다 맞을 수는 당연히 없는데 네, 그 당연히 사람도 없죠. 뭔가 틀렸을 텐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뭔가 그 여성 남성이 아까 싸우는 얘기를 했을 때도 네. 되게 둘 다 그 서로가 그 보는 관점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그랬을 때 뭔가 그 둘을 설득시키려면 둘 다가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가 나올 텐데 근데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권위는 누구에게도 없는 거죠. 사실 입법을 하는,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고 말을 했을 때도 옛날 같았으면은 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법대로 살아야지, 법대로 사는 게 착한 거지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래버리니까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만든 법 내지는 옛날엔 없던 법이 새로 생겼는데 그럼 그 법이 맞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회적 합의라고 말하는데 사회적으로 아무도 합의하지 않잖아요. 그냥 서로 싸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법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그냥 다수가 맞냐? 다수가 맞지도 않잖아요. 사실 우리의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럼 도대체 그거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했을 때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세대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무언가는 당연히 없으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라도 있어야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맞다 틀리다는 우리가 알아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자기 기준을 검증할 만한 이게 그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는 세대가 와버리니까 자기 기준을 일단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기준이 있는 순간 이제 틀리고 맞고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게 맞다 틀리다를 설득할 수 있는 기준도 사실 없어. 이런 세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 니는 네 진리대로 살고 난 내 진리대로 살겠다. 이런 게 돼버린 것 같네요.
뭔가 갯샹마이로 살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영향을 안 주는 건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혼자 속세와 연을 끊고 아무랑도 연락하지 않고 숲속에서 살다 죽겠다가 아닌 이상. 사실 그렇게 살아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사회일걸요. 뭔가 소비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하고 그럼 세금은 내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암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증 편향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뭔가 공동체면은 사실 모두가 동의하는 게 있어야 뭐가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모두가 동의하는 무언가가 되게 기독교적인 그런 거라면 네. 적어도 거래를 하잖아요. 이제 정치는 내가 네. 이만큼 양보할 테니 너도 이만큼 양보해라가 돼야 네. 정치가 잘 돌아가는 네. 건데 네. 근데 그렇게라도 뭔가 서로 손해를 보되 뭔가 모두를 봤을 때는 다 한 사람만 다 뭐 독식하진 않는 사회가 되면 좋을 네. 텐데 그것도 지금은 뭐 다들 감정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네. 가 하는 네. 말 다 싫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그게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 했지? 권위의 상실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키포인트를 좀 놓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권위의 상실. 권위의 상실. 네. 진짜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대화가 성립이 안 되네요. 그냥 중요한 거는 내게 좋은가, 그치. 내게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하고 그게 나한테는 진리가 되고 사실 그건 진리라기보다는 그냥 실리주의라 해야 되나?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내게 좋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내게 좋아 보이는가로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충격이에요. 이 책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물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제 안에는 뭔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어디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기반이 내가 믿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믿는 무언가 위에 이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집을 짓고 뭘 만들고 이제 쌓아 나가는데 근데 그 진리라는 게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게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건데 하나님만이 진리 되신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 진리를 막 내가 진리라고 믿고 무언가 위에 쌓다 보면은 결국 그게 진리가 아님이 밝혀졌을 때 다 무너지고 말 것 위에 쌓고 있다는 되게 무서운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진리에 대한 기준 얘기를 했을 때 얼마 전에 창세기를 보다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근데 그 선악과가 그 선악과인 이유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라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는 신학을 하지 않고 공학을 해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악과를 먹었다는 행위 자체의 의미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마치 진리의 기준을 내가 내 맘대로 정해서 살아간다라는 거랑 동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 이 시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 시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와 동일한 게 아닌가. 역시 인간.
결국 벗어날 수가 없네요. 창세기로 돌아가 버렸어. 네, 역시 인간. 근데 사람들이 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면적 그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네. 그게 사실 죄의 시작인데, 이제 네.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강요하기 시작하고, 이제 네. 그거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위가 필요하고, 그게 뭐 폭력이 네. 됐든, 물리적인 네. 힘이 됐든, 어떤 다른 네. 돈이 됐든, 네. 어떤 권위를 득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만들려고 할 테니까. 저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읽을 때 뭔가 다들 자기가 맞다고 사실 인터넷 기사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엄청 네. 서로 욕하고 시작하잖아요. 뭔가 네. 너 이것도 모르는 아이야 네. 이런 느낌으로. 아, 순화 잘 시키셨네. 그랬을 때 뭔가를 왜 지적하면 이러겠지? 이제 네. 그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이걸 지적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서로 막 달기 시작했을 때 보면 네. 뭔가 서로 뭔가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서로 다른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네.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거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서로 공격적이 되는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가 집 열심히 지어놨는데 집안을 바꾸라 그러면 다들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는. 반석인 줄 알았는데 모래였고 네. 약간 네, 열심히 짓고 있는데 야, 너 그거 모래야. 빨리 바꿔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약간 뭔가 땅 사서 오피스텔을 지어놨는데 사실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었어. 사기당했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 사는 거 걱정하세요? 오피스텔 얘기. 이사 가야 돼요. 이런 거. 혹시 캡틴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나? 아니요, 일단 잘 들었고요. 근데 확실히 뭔가 논증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책에서? 네, 책에서. 네네. 그러니까 악마가 이제 사람이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서 눈을 돌려 논증으로 우리가 이길 보편적 수 있는 게 주제에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는 치명적인 버릇을 들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좀 요즘에 문제가 커진 이유는 확실히 싸움을 위한 흐름밖에 가지 않고 뭔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이제 풀어 말하면은 좀 생산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좀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산적 대화. 결국에는 자기가 고집하고 있는 것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이제 공유화되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재밌는 얘기네요. 생산적인 게 뭔지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뭔가 공유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가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하물며 요즘 세상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막 도움을 주고자 이제 뭐 조언을 해줄 때만 해도 이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조언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그저 한마디 꼰대 발언을 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부터가 되게 안타까운 것 같네요. 맞아. 그 꼰대라는 말도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개입하는 것 자체에 엄청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뭔가 그 단어 하나에 되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이건 제 안에서도 웃긴 게 저도 경험을 통해 느낀 건데 제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난 맞고 넌 틀려. 이게 충돌되니까 다른 사람이랑 거기서 출발되는 모든 갈등들이 뭔가 퍽퍽 터져나가게 되고 꼰대라는 것도 결국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난 맞고 넌 틀려를 강요했을 때 이제 실제로 내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에 공격을 당하니까 아닌데 내가 맞고 너가 틀린 건데 하니까 근데 그게 표출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 상사라던가 아니면 뭐 유교 사회에서 나이가 아득히 많은 사람이라던가 그러면은 아유 꼰대가 됐다라는 식으로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말이 꼰대지 결국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갈등의 본질 중 하나가 아닐까. 난 맞고 넌 틀려. 네, 2과 가볼까요, 우리? 1과는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히 많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것 같아서. 아마 3과 가서 또 이런 얘기 할 것 같다는 세 번째 편지에서 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2과 다시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과는 혹시 괜찮으시면 이 캡틴님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저희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이건 정말 이랬던 것 같다라든가 뭐 자유롭게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되게 새롭네요. 그쵸. 저는 그냥 가장 뒷부분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겸손에 대한 부분 네, 말씀하시는 겸손에 대한 부분이 네. 가장 와닿았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공격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공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상황 배경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안 읽으시는 분도 들을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가서 있는데 이제 초신자죠, 초신자. 네, 초신자가 교회에 가서 있는데 이제 교회에 갔더니 이제 다른 이들을 보면서 막 되게 실망을 하는 거죠. 그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자기가 봤을 때 되게,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되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게, 막, 스스로를 높이면서 결국에는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충분히, 좀, 잘한 거 아닌가? 나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충분해. 이 정도 했으니까 할 만큼 했다.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저는 많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제, 내가 마음 밑바닥에서 이렇게 회심까지 했으니까, 이만하면은, 이제 하나님 장부에 상당량 초과 액수를 달아놓았다라고 믿고 있는. 네, 그래서, 내가 이 잘난 척 하는 옆 사람들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랑 별 볼 일 없는데도, 이제 잘난 척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랑 앉아서 내가 이곳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이미 난, 너무 겸손한 사람이고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네. 이거에 빠져있는 이 책에 나온 사람, 또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 캡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옆 사람들의 뭐 일부분만 보고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위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당연히 안 들더라. 네, 겸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 그러네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 환자가,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네. 주인공이 누굴까요? 스크루테이프일까? 워무드일까? 아, 네. 환자일까? 아무튼 뭐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처음 교회를 갔기 때문에 아직 겸손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온다면 저 사람들이라고 못 올 게 뭔가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네. 약간 예수님이 말하시는 겸손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네. 뭔가 초신자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이 책의 뭔가 의도는 저는 여러분 초신자든 뭐 아니면은 신앙 경력이 됐든 혹시 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라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혹시 옆 사람들 보면서 옆 사람들의 종교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진 않나요? 라고. 아닙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찔리는 책이. 아, 주여. 불쌍히 주여. 여기소서. 베노스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이거. 교만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저는 뭔가, 그 교만도 교만인데, 상상이랑 현실의 그 괴리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상상이라고 말하든 이상이라고 말하든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네. 생각했는데, 네. 뭔가 그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막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이런 곳이다. 내가 네.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란 이런 것이다. 네. 내가 생각하는 좋은 크리스찬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뭐 교회를 찾는다거나 공동체를 찾을 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의 사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찾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런 뭐 완벽한 교회, 완벽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나 있을 수 있는 네. 얘기니까 네. 그랬을 때 뭔가 그 괴리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상과 뭔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과의 괴리도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래서 그 괴리에 대해서 많이 근데 그 괴리를 참아내는 그거? 뭔가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는 그 길을 참아내는 게 뭔가 성화의 삶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의문인 게 왜 빨리 안 오시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빨리 이게 딱 믿고서 그걸로 끝나는 구원받고 끝나는 삶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고통의 삶을 경험하지 않고 이제 빨리 오셔서 이 뭔가 딱 고난을 내가 그러니까 뭐 그냥 딱 네. 믿자마자 구원받고 끝나는 거면은 이렇게 막 암호화들이 개입할 여지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뭔가를 바라니까 뭔가 내가 바뀌길 바라니까 이 시간에 두은 거겠죠? 저 이 책에서 베노스님 말씀하신 거랑 진짜 딱 그 포인트가 저도 이거에서 많이 와닿았는데 좀 더 제 언어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거잖아요. 결국 내가 꾸는 꿈, 뭐 여기 야심이라고도 번역했는데 뭐 이상이 실제로 삶에서 뭐 일과에서 얘기했던 생활 방식으로 나아가려면은 너무 힘든 거잖아요. 힘겹잖아요. 맞아요. 실천해내기가. 그래서 그 가운데 필히 인간이 느끼는 게 실망감이라고 책은 표현을 하던데 그 실망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라는 게 저는 되게 큰 깨달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현실과 이상이 당연히 다르고 근데 다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상, 뭐 꿈 이런 것들을 힘겹게 현실에 적용해서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바로 뿅 해서 그냥 현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과 여러 가지를 들여서 실망감을 느끼더라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이자 자녀로 삼겠다는 마음, 그 생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냥 뭐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간 아니면은 뭐 베노스님이 영화에서 잘 하셨듯이 핑거 스냅 한 번으로 뿅 하고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뭐 이 책의 표현은 제 힘으로 해내서 결국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이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실망감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랑에 대한 표현할 때도 빠질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자유에 대한 얘기들이,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사랑을 하든 무언가를 하든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식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실제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제 힘으로 혹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뭐 표현하는 것, 그래서 자식 부모 간의 관계도 잘할수록 변해가잖아요, 점점. 네, 그런 것들을 뭔가 강제적으로 약물을 통해 혹은 초능력을 통해 뿅이 아니라 이제 자기 힘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 정말 이 책에서 표현하듯이 자유로운 연인이고 종이고 자녀인 거라고 그래서 어려운 주제죠. 자유 얘기만 해도 우리 뭐 1시간 넘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실망감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괴리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 괴리를 느끼는 사람이 다잖아요. 사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느낄 수밖에 없는 괴리인 건데 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맞아요. 네. 이 육체에서 도대체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바울도 얘기하듯이. 근데 이 책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첫 무미건조함만 잘 넘겨보자 라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실망감을 느끼더라도 처음에 찾아오는 무미건조함만 성공적으로 이겨내면 인간들도 점차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악마가 유혹하기 힘들어진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첫 무미건조함만 넘긴다면 우리가 힘겨운 실천이 점점 덜 힘겹게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왔던 이상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이상과 꿈들이 이제 실제로 삶의 생활 방식의 변화로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좀 그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여전히 힘든 문제인데 처음에 무미건조함 뭔가 이게 되는 건가 싶고 뭐 안 되는 날도 많고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 실천, 습관, 생활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찾아오는 큰 유익들을 경험해보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망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게. 네. 맞아요. 진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허락한 게 아니면은, 응? 네. 허락한 게 아니면 되게 뭔가 자괴감. 네,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셨죠? 제가 전산을 네. 전공해서 더 네. 이런 것 같아요. 오. 뭔가 네. 딱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는. 아. 내가 어떤 걸 의도했고, 와. 뭔가 내가 프로그래밍을 끝냈고, 네. 이제 네. 딱 실행 버튼을 누르면, 네. 이제 바로 그게 실행됐으면 좋겠고,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최적화를 시키고 싶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 그러니까 뭔가 제가 뭐 배송을 시키더라도 총알 배송을 시키고 싶고, 네. 뭐를 하더라도 뭐 원클릭으로 모든 게 끝났으면 네. 좋겠는 시대에 네. 살고 있지만, 네.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걸 네.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네. 기다림의 시간이 당연한 거라는 걸 사실 생각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오히려 기다리고
내가 뭔가 노력하고 그걸로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찾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는 거는 되게 네. 위로가 되는 것 진짜. 같으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좋네요. 네, 베누스님 정말 닉네임을 잘 정하셨네요. 정말 타노스스러운 생각이 전개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과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맨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환자라고 표현하는 결국 이 워무드 악마가 붙어있는 그 초신자 기독교인 그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전적으로 악마에게 유리하다라고 표현이 나오는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실망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망감 그래서 그거를 제 힘으로 해내도록 첫 무미건조함을 어떻게 잘 넘겨보자 라는 그 결단과 연결이 돼서 그래서 그 무미건조함을 넘겨서 이제 습관이 되었을 때 그게 이과에서는 뭐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육체적 습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일과에서 얘기했던 어떤 감각적 경험을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는 뭐 정신적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습관이 되었을 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리한 습관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악마에게 더 유리한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 이제 점점 우리가 이런 무미건조함을 넘기는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생활 방식들을 바꾸어 나갈 때 그 습관들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이과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